하나님 아버지 244번째 원임 뉴욕 예배 그리고 주미션 절치와 함께하는 오늘 귀한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맨하탄 한복판에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또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부족한 종의 생각과 하나님 미련한 것들은 다 뒤에 감추시고 주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만이 증거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같이 이 자리가 또 풍성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저기 한 명 있는데 저희 몇 명 있었는데 한국의 기준으로 초등학생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3명만 믿는데요. 한 반이 20명에서 25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20명이라고 치면 5개 반이잖아요. 5개 반에 한 반에 한 명씩 세 반에 있던지 한 반에 3명 있고 나머지 네 반이 없던지 어떤 그런 겁니다. 한 반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면 뭐 교회 얘기 나오면 아이들이 막 그 순교하는 각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림교회는 전도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가 발전을 시키셔서 7월 달에 2분이 출산을 하시는데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하고요. 다음 세대 맥이 끊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린이 주일의 주인이 누굴까요? 어린이? 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에서 칸타타를 해서 그걸 하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옆에 어떤 형제와 한 그룹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마 같은 직장 동료들인가 봐요. 근데 앉아 있는 형제가 뭐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마스 칸타타예요. 메시아. 근데 이제 앞에 있는 형제가 뭘 보는 거예요? 무슨 누구씨 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저희 행사를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불신자들이 그렇군요. 나도 가고 싶어요. 이래야지 정상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교회를 왜 가요?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는 날이 아니에요. 연인들과 즐겁게 노는 날이지. 이게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주일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찬양 부르거든요. 어린이 주일에. 아니에요.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관점을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은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구절만 볼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찾았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라시면서 지혜와 건강 이게 충족하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거든요. 사무엘도 자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돌이켜란 말이거든요. 돌이켜가 converted예요. conver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다는 말 자체는 뒤로 돈다는 말이 아니고요. 회심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회개하는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는 순수해, 퓨어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애들은요 발랑 까졌어요. 그냥 까진 게 아니라
약간 못된 끼도 있어요, 아이들이. 한국에서 제가 있어서 그런지 뭐 여기는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좀 못됐어요, 여러분. 애 늙은이 같은 표현도 하고 애 어른이라고 그러죠. 애 어른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들은 혀 짧은 소리를 좀 내고요. 엄마한테 안기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분석에 의하면 아이들이 강박관념이 있대요. 나는 빨리 어른이 돼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한국에 있답니다. 그래서 애 어른 표현을 쓴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교회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투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게 개척교회들은요, 일단은 사역자가 없습니다. 사역자에게 사례를 줄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큰 교회는 아이들은 큰 교회로 보내서 연합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참 슬픈 얘기죠. 그럼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 순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순진, 퓨어는 아닌데 나이브한, 순수하긴 합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순수하진 않는데 순진하기는 해요. 맞나요? 순수, 퓨어는 아닌데 나이브예요. 제가 벌써 한 4년 전에 저희가 양재동에서 이제 개척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유튜브로 보고 마술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술을 배워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요, 매주 똑같은 걸 보여줘도 매주 애들이 와서 그거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또 심지어는 이렇게 손 위에 뭘 올려놓고 없어지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래요. 제가 해볼게요. 없어져라! 그대로 있네 이래요. 네? 그러니까 순진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잘 속는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의 상입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러니까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과 제자가 있죠.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무리들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말은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베드로는, 빨리 앉으세요. 베드로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고 안 떠났을까요? 그 무리들은 그 어려운 얘기라고 하면서 떠났는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이해를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해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서 이해한 거예요. 이게 차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속이기가 훨씬 쉬웠어요. 이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속였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진했다는 말은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안 그래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머리가 이해가 안 되면요, 좀 이상한 것들, 이게 맞나? 이 상황이 맞나?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신앙생활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황이 뭐가 밀려오면.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쓰거든요. situation, 상황이 모여있는 곳을 상황당이라고 얘기해요. 성황당이 아니라 상황당이에요. 우리 상황당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경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전도사 목사, 초기 목사 시절에 신방을 그렇게 많이 가셨는데 그 당시 보면요, 아내들은, 여자들은 믿고 남편들은 안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내분이 계신데 남편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한 5살 정도 된 딸에게, 야, 저 아빠 뒤뜰에가 있으니까 아빠 좀 데리고 와. 빨리 오시라 그래. 애가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다 오더니 아빠가 없다 그러라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죠?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한국은 일본으로 가고 미국 쪽은 하와이로 갑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몽골로 갔거든요. 몽골로 갔을 때, 재작년도 몽골, 작년도 몽골로 갔어요. 재작년 몽골 갔을 때 한 남자아이, 작년 몽골 갔을 때 한 여자아이가 같이 엄마랑 가는 거예요. 아빠랑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신나하는 거예요. 나 선교 간다. 맨날 만나면 언제 우리 선교 가요? 우리 선교 가요. 근데 그 아이 중에 그 누구도 비행기 값을 어떻게 하지? 우리 재정이 될까요, 어머니?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게, 너무 걱정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하와이로 선교를 가는데요. 이번에 아까 광고한 것처럼 통상 뉴욕의 팀이 작년에도 한 12명, 13명 이렇게 갔고요. 저 아부다비에서 한 가정이 왔는데 이번에는 신기하게요. 정말로 뉴욕, 밴쿠버, 미주리, 캔사스시티, 저기 한국, 그리고 아부다비에서도 온 사방에서 같이 선교를 갑니다. 신기하죠? 근데 제가 한 분은 좀 얘기를 하려고 여기 실명을 거론하면서 한 자매님인데 아부다비의 NYU 학생이고 지금 NYU 뉴욕에 교환 학생으로 잠깐 와 있습니다. 부모님이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세요. 그 말은 돈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선교 가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웃기만 하고 아무 대답은 안 합니다. 선교 가자. 근데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일단은 가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녁에 목사님 선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를 확인해 봤어요. 한 3,700불?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아차 한 거죠,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물론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신앙이 뭐냐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린 너무 어른 신앙을 가진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그 어른과 어린아이에 연관된 교회 사역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게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라는 것은 한 2살, 1살, 2살 정도 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장로교, 감리교회는 유아 세례를 합니다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재세례파라 그러죠. 아나베프티스트라 해서 세례를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침례교는 이제 개교회주의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결정에 따라서 하지만 침례를 하잖아요. 물 안에 들어가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반대를 합니다. 순복음 계열도 일부 반대를 하고요. 근데 일단은 유아 세례를 왜 하냐에 따라서 이제 의견들이 갈리지만 첫 번째 의견은 이런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할례가 있어요. 그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거와 연장선으로 세례를 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낳은 지 8일 만에 애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할례를 해? 마찬가지로 유아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자기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올려드린다는 개념이 유아 세례의 본질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키우겠습니다라는 부모의 결단입니다. 그게 유아 세례의 의미예요. 이게 이거 두 가지를 연합해서 보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4세기 정도 성 어거스틴이 이거를 체계화시켰는데 그때쯤 되면 아이가 태어나서 못 먹고 무슨 질병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는 세례가 필요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맡기신, 나는 위탁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라는 부모의 결단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유아 세례의 본질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된 상태에서 유아 세례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제가 한 7년 전, 8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갔을 때 두 귀신을 봤습니다. 첫 번째 귀신은 부동산 귀신입니다. 다른 말로 아파트 귀신이라는데 근데 노래까지 나왔어. 아파트. 그래서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막 서로들 그냥 어떻게든 요즘 이제 주식 귀신으로 약간 귀신이 돌아갔는데, 두 번째 귀신은요, 몰렉신이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 우상들 있잖아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레판, 별의 신, 밀곰 뭐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의 이름이 이 우상의 종류가 뭐냐면 몰렉입니다. 몰렉은 뭐냐면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자녀를 태우는 거예요. 이게 신이 이렇게 동상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양팔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불에 그슬린 아이를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가장 패역했던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던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범한 가장 하나님 눈에 패역한 행동은 성전 안에 1월 성신의 제단을 갖다 놓은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식들을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그 몰렉신이 있었거든요. 성경 최초의 그 인종차별적 발언, 흰놈의 골짜기. 거기다가 놓고 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한국에 무슨 신이 있냐? 몰렉이 가득해요. 몰렉이 뭐냐? 자녀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쥐잡듯이 잡아서 부모를 만족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선행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유치원도 안 들어간 애에게 유치원 수업을 시켜요. 유치원 들어간 애들은 초등학교 수업을 시키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중학교 수업을 시킵니다. 이거 왜 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몰렉신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옆집이 하는 거야. 옆집이 하니까 내가 못하면 우리 애가 뒤처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부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그럼 왜 시킬까요? 그렇게 해야지 좋은 대학 갑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지 대기업 갑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2010년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부탄이라고 아세요? 부탄가스 말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 티벳 옆에 어딘가에 있죠. 부탄은 왜 행복하냐? 그건 이제 주로 산 쪽에 위에 사는 분들인데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서 행복한 거예요. 여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2010년도부터 인터넷 공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다가 아니네? 뉴욕이라는 좋은 곳이 있었네? 한국이 더 좋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 영입니다. 질투의 우상이에요. 이게 몰렉신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우울증, 또 착한 아이 증후군도 있대요. 부모를 따라서 무조건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한국이 우울증, 자살률 부동의 1위입니다. 10명 중 38.6%가 100% 중에 38.6%가 우울감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여러분? 거의 60%예요. 10명 중 6명이 우울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서 좋은 대학 간들 뭐 할 거예요? 사회가 병 들어가는데. 몰렉신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괜찮을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덜 할 수도 있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좋은 모델을 봐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의 엄마 한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레위인이면 첩을 두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첩을 뒀어요. 첩의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냥 있으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 마음이 격동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그러니까 이름 잘 줘야 되는데 맨날 분이 나게 했어요. 분이 나게 하니까 분인나야. 쟤는 저거 아기도 못 갖는 것이 지가 본처라고 안방을 차지하고 앉았어? 이렇게 맨날 그랬겠죠. 그러니까 분을 나게 했는데 재미난 것은요. 나중에 한나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 씨를 올려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지어다.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여러분 사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대적자란 말이에요. 그럼 분인나가 그냥 경쟁 관계에 있는 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나를 우리가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교회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세력이 분인나입니다.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분인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왜 이렇게 몰렉신에 빠진다고요? 옆집 엄마가 하니까. 옆집 엄마가 분인나예요, 여러분. 분인나가 가득해. 그래서 분이 많아. 우리 캠퍼스에 계셨던 우리 원사님도 계시지만 정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그럴까? 남들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 성공, 성취 이게 나에게 없으면 되게 불안하고 두렵고 하니까 그렇게. 근데 거기서 자극을 시켜요. 분인나가 자극을 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근데 다시 한나의 삶을 보면요.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함께 남편 엘가나가 애뉴얼 오퍼링 그러니까 매년 제를 드리러 이렇게 실로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 당시 실로에 성막이 있고 모세의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성전 짓기 전이니까 그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제사장 엘리가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인 남편이 실로로 가면 아내 한나는 항상 쫓아가요. 그리고 성전 그 성막 입구에서 문지방에서 기도도 크게 못해요. 우리 여러분 힘들면 기도 크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쉬어 이런 거예요. 하는데 엘리가 지나갑니다. 평상시 기도를 하던 영적인 사람이라면 저 여자가 기도하는구나 지나갈 텐데 야! 어디서 술 먹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라 그랬거든요. 이게 성막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는 왔는데 분인나는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올 필요가 없어요. 다 가졌거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한나가 축복받은 걸까요? 분인나가 축복받은 걸까요? 축복의 정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축복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자매님이 통장이 몇만 불 있어요. 10만 불이 있어요. 그럼 기도할 일이 없을걸요? 통장 잠깐 한 2장 꺼내갖고 티켓 사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기도밖에 할 게 없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나의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찰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분인나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만나는 우리 사촌 형이 있는데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참 어려워요. 돈 너무 많아요. 그 형이 여기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 와요. 왜? 아쉬울 게 없어요. 건강하고 돈도 많고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 오촌 조카죠. 그 친구가 딸인데 40이 넘었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남자가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를 눈을 뒤집을 수 있는 형제를 보내주옵소서. 그 형제가 목사 형제를 보내주옵소서. 그러면 그 자매가 사모가 되면 끝나는 거야. 딸한테 막 진짜 딸이 뭐라 그러면 무조건 들어주거든요. 아빠가. 아빠 내일부터 교회 가요. 그럼 갈걸요 아마. 그럼 저 그 형제만 잘 섭외해서 오님교회 오라고 얘기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쉬울 게 없으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째깍째깍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흘러간다라고 해요. 일반적인 시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흘러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찬다라고 말해요. 근데 버킷이 있어요. 거기에 시간이 차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도 차지만 우리의 기도, 땀, 눈물, 헌신, 때로는 고난 이게 차요. 꽉 차면 하나님이 쏟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카이로스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 얘기도 잠깐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하와이를 갔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와이가요 1850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영국, 유럽 이쪽이 계몽주의가 태동하면서 교회가 전부 축풍낙엽처럼 쓰러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쪽이 무너지니까 다른 쪽에서 뭔가 일하십니다. 1857년 뉴욕에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부흥으로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 조금 전에 어디서 부흥이 있었냐면 하와이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 전율이 있었어요. 놀라요. 이번에도 가면 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하와이에서 이 부흥처럼 우리 삶에서도 이 교회, 저희가 섬기는 이번에 가는 하와이 교회에서도 온임 교회에서도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1년 만에 부흥이 됐을까요? 도리어 어려움이 밀려와요. 그 교회에 중추 세력들이 떠났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셔? 째깍째깍.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무시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십니다. 한나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술 취했지? 이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노라. 그러고 툭 지나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주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툭 던진 말 한마디에 한나가 힘을 얻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을 하는데 사무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도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어린 아이에게 옷을 입히려고 한나가 가요. 이제 그 엘리에게 맡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 있는 자식을 하나 맡긴 걸 보고 엘리가 마음이 짠했는지 너에게 또 자식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툭 던진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5명을 주세요. 이거 보고 목사한테 기도받아야 되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금 말한 블레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혜인 자매 기억하시고 이름 잘 기억하세요? 이 자매에게 하나님 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엘리라는 사람은요 참 슬픈 얘기예요. 뭐냐면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냐 나중에 너무 뚱뚱하고 눈이 안 보여요. 뚱뚱하다는 얘기는 맨날 먹는 거에 탐식했다는 거예요. 잠도 많이 자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전쟁에 나갔는데 법궤가 뺏기고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얘기 듣고 뒤로 넘어가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아주 비참한 어떤 모습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와 그의 가족.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고기를 삶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먼저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갖고 새 갈고리, three-pronged fork라고 하죠. 이거를 푹 찍어요. 걸리는 건 다 가져가요. 여기 안 걸릴 고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둥둥 뜨는 기름이나 남겨놓고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강제로 겁탈을 했던 이 폐역한 아들을 둔 엘리 아빠가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너희는 뭐 시체길로 와. 몽둥이를 하나 뽑아갖고 머리통을 깨든 다리를 부러뜨리든 감옥에 집어넣든 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지 마.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하지 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이 엘리의 집을 떠납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식당에 한번 갔는데 애들이 막 뛰어.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 말 못합니다. 왜? 애 주눅 든다고 엄마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개의치 않아요. 야!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야야야야 애가 있었어요. 이번에 부흥이라는 영화를 제가 서울로 동대문에 보러 갔는데 그 타워 높잖아요. 거기서 영화를 끝나고 나온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계속 엘리베이터에서 점프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가 야, 이번에 크게는 안 얘기 안 했어요. 야, 너 니네 어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뛰라고 가르치진 않았지? 엄마가 저를 가재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어찌 보면 이건 한 단편인데요. 사랑하는 자에게 초달을 하시고 잠언에 보면 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제 둘째를 낳으신 둘째 엄마, 이제 애기 엄마, 저 뒤에 애기. 애가 주눅 들까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시면 이게 엘리의 집과 한나의 집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비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엘리의 집이 되면 안 되고 한나의 집이 돼야 됩니다. 한나가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것 때문에 오해가 진짜 많아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하는 분들이 두려워하는 분들 있죠? 우리 여기 이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아주 영적으로 특별해요. 찬양할 때 손 들고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반 농담, 반 진담. 목사님 되라, 선교사님 되라. 목사님 되라가 그냥 괜찮은데 선교사님 되라 할 때 부모님도 눈이 안 좋더라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나가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에 정말들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 대목을. 그래서 진짜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막내 아들의 이름을 선교라고 줬어요. 어디 도망을 못 가. 이분이 그래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이름이 김선교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의도로 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나가 자식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는 목사 되라고, 물론 거기 가면 이제 제사장이 되라고 바친 거겠죠? 그러나 제사장 되라고 바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목적을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은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가 그 다음에 왕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택정하신 왕,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 삼는 그 왕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중요한 일을 엘리야가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를 택정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정의를 한번 내리겠습니다. job은 현재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mission,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사역, task, vision 또는 소명 또는 the call, calling,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 그 엄마가 자식을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라고 바친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적인 자식을 나면 그렇게 하나님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선행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행 비전을 매일같이 부모가 주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알아? 너 어떻게 생각해?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벌써 이제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렇게 없고 이런 분들은 여기 이게 어린이 주일에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죠? 두 가지로 생각하실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아까 유아세례를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했대요. 엄마가 데려와서 세례를 누군가가 리더가 세례를 합니다.
그러면 온 회중이 일어나요. 온 회중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이랬대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아까 한나는 하나의 가정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교회가 그래서 공동 육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비전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도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하나님이 다 완수하는 날 하나님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션이라는 걸 주십니다. 미션과 미니스트리는 틀려요. 교회 주차 봉사, 주방 봉사, 이건 미니스트리예요. 미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아까 컵에다가 뭔가를 쌓은 다음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는 거예요. 미션에 점을 찍는데 2점이면 이쪽 방향이잖아요. 비전은 방향이거든요. 근데 점이 한 4개 정도 되면 트렌드가 보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노아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는 방주 짓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미션이에요. 방주 짓고 나서 동물들에게 똥을 치우고 먹이를 주는 건 미션이에요. 점을 찍어 보니 근데 그의 하나님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은 방주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형의 사람들을 들어가면 살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노아가 알았을까요? 모르죠. 노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도 방향은 알아도 정확하게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명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2가지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비전을 궁금해하는 사람과 비전이 뭔지 뭐 그런가 보지 하는 사람은 그럼 왜 궁금해하냐고요? 교회가 알려주기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나 공동체. 하나님께 바치고 그 생명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3장 1절 4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때 개차반이란 말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고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중요한 거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자기 집에 누울 수 있지. 그런데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엘리 집과 또 다른 집을 비교하는 겁니다. 한나 집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이거 한나가 시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아요. 기도를 떠나지 않아요. 항상 그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뭐하고 살까요? 어떻게 하면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하길 하나님 원하십니까?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완수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기 뉴욕에서 뉴욕 비전, 청년 비전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냥 훅 떠나버렸어요. 저기에 시라큐스에 보면요.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된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지용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제가 꽤 오래전에 만났을 때 청년 비전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유학이 별로 안 오니까 이제 나이들이 들었어요. 청년이 더 이상 아니야. 그럼 비전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십니다. 난민들이 와요. 난민들이 오니까 난민 청년들이 생기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방법은 참 모르겠어요.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쉬세요예요. 노인들도 권사님 비전이 있어요. 권사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천국 못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완수를 한 120살까지 완수 안 하면 하나님이 그때까지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정란 집사님의 남편 되는 김도승 장로님이 암이 작년 10월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시고 그래서 온몸에 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참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러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잘 얘기를 안 해요. 제가 틀릴 때도 많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해드리는데 전도라는 마음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누워 계시고 간신히 뼈만 원래 근데 손을 딱 잡으니까 옛날에 골프 코치셨대요. 손이 벌써 이렇게 딱 잘생기셨어요. 안목의 정형으로 결혼하신 것 같아요. 잘생기셨어요. 올 때 기골이 장대하세요. 근데 뼈만 남으신 거예요. 손을 딱 잡고 기도해 드리는데
전도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아유, 내가 하나님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잠깐 이제 담화를 나누는데 우리 이정란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는요 전도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간 장로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전도상이 아니라 전도왕상이라니까. 전도왕상을 10년을 하셨대요. 물론 약간 오버도 있겠습니다만 400명 되는 교회를 4,000명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와,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니까.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1명이든지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가능하면 여기 오셔서 하시면 더 좋고 전도하십시오. 장로님을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 그거 완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 데려가셔요. 저는 믿습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한나의 집처럼 만들어야 돼요. 이 교회도 한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를 실로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거 완수 안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안 데려가신다니까요.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분인나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한나의 기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신하지 못한 자가 7명을 낳았고, 자기 얘기예요, 한나.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분인나가 아팠나 봐요. 병들었나 봐요. 와, 하나님은요 지금 현재 모습으로 몰라요. 그러나 한나 미니스트리를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 가정, 누구는 하나님 반드시 풍성하게 그 일을 만드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비전이란 찬양 아시죠? 우리 비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받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우리 한번 두 손을 한번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며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몰렉신이 가득한 대한민국, 이 뉴욕 땅, 하나님의 한나와 같은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여기 우리 곧 7월 달에 두 가정이 아기를 낳는데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몰렉신이 무너지게 하시고 분인나가 분을 일으켜갖고 격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 따라가는 몰렉신을 섬기는 이 죄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인나가 격동을 시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본받으라고 세상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바르게 교육시키고 양육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치유하시고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려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들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한나와 집 같은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리티가 20% 조금 안 됩니다. 미국에는 뭐 50%, 60% 이렇게 되지만요. 여러분,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아세요? 여기 2세들이요. 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 가면은 3%만 남고 다 떠납니다. 97%가 교회를 떠납니다. 심각한 얘기죠. 한국에는 유소년들이 3%만 크리스찬리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전도 국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모가 몰렉신을 섬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나랑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 땅에 이 땅의 디아스포라와 한민족의 이 심각한 죄의 모습입니다.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한나와 같이 교육하지 못했던 죄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는요, 교육 전도사가 없어서 문을 닫습니다. 교육부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마귀가 분인나가 성공한 것처럼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숨겨두신 한나와 같은 바른 양육자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뉴욕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잠자는 교회들이여 회복될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일런스 엑소더스를 경험하는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치명적인 이 죄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몰렉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 땅에 하나님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어디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가정만 이것을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너무 약하여 하나님, 이 주일학교조차 둘 수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바꿔주옵소서.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나타나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교회들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고 죽은 자들이 잠자는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왜 한나와 같은 가정이, 한나와 같은 교회가 없냐고요? 왜 몰렉신을 섬기는 크리스찬이 나타나냐고요? 한나와 같은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한나는 뭘 한다고요? 그냥 자녀 교육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매번 모일 때마다 비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들끼리 모여서 꿈 얘기하고 청년들 꿈 얘기하고 아이들도 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바뀝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뉴욕 땅에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이 있었던 땅 아주사에서, 저 웨일즈에서
평양과 원산에서, 하나님 인도 땅에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뉴욕 땅에서부터 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을 꿈꾸며 그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자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노인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그 일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교회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뉴욕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 보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친 파도를 뚫고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풍랑 위로 하나님 아버지 걸어 행진하는 젊은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꾸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집은 망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집은 하나님 지키십니다. 분인나가 아무리 분을 내게 만들어도 한나의 집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한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뉴욕 땅이 한나의 집이 모인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격동해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